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가에서 정한 어버이날이며 교회 달력으로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어떤 존재며 자식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집, 즉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마다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녀들의 스펙 쌓아주기 의혹이 그치지 않고 드러나는 상황인데 당사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산해서 이중 국적을 가진 아이가 한국인임에도 분명한데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도 한국 이름이 있고 또 미국 이름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논문을 많이 썼다고 자랑하더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케냐 사람이 대신 써줬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 써준 사람이 인정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성공 출세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도 넘는 불법과 편법 행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누가 봐도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똑함을 자랑하는 그들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집을 사람이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석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집을 더 잘 세우려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 세운 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다 헛된 일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요 성일 뿐입니다. 자기 집을 잘 세우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방법까지도 다 동원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다 헛된 일이라고 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려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동분서주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잠잘 것 다 자고 살아도 사람의 힘으로 수고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다 갖지 못했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자식이 불행하다면, 자식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식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모라면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결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습니까? 선물이란 받는 사람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뇌물은 받는 사람에게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더 크게 보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대개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식은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상급은 언제 받습니까? 무언가 잘한 것이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늘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랑스러운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집이 참 많지요. 오히려 자식이 왼수라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을 말씀하고 이어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며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세워진 가정에는 부모에게는 자랑스럽고 행복함을 안겨주는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런 자식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가정이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상급이 되는 자식은 마치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최강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특히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궁 실력은 세계 제일이고 올림픽에서 제일 많은 메달을 따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970년부터 기원전 931년까지 재임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시가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 전장에서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활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활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도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쏘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용사라고 해도 그 당시에 손에 화살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전우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활을 가지고 화살을 잘 쏘는 용사가 되어야만 자신의 목숨과 전우의 목숨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식이 부모에게는 화살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살은 곧게 날아가야 합니다. 관역을 향해서 곧게 날아가야 명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화살이 바르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화살이 만들 때부터 휘어져 있다면 아무리 관역을 정주준해도 관역을 명중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곧게 날아가는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화살을 깎을 때부터 곧게 잘 반듯하게
깎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권력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좋은 화살로 만들어 보겠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과 편법과 불법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자식을 가장 좋은 화살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자식을 세상을 향해서 쏘아대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과 각종 폐단에 대해서 바르게 나라가 꽂혀서 명중시키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없애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가 고든 화살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보석을 감고 용의 무늬가 새겨진 화려한 활에 재어서 쏘아도 그 화살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더 큰 문제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곧게 만들어지지 않은 화살은 아무리 손에 많이 들려 있어도 재구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적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전우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도 지킬 수 없고 결국 자신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식을 이렇게 바르지 못한 곧지 못한 화살로 만드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세상에 도움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부모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구분 화살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뿌려대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 중에서 명문대 안 나온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하고 권력을 잡고 기업을 운영하고 대학교 총장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 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과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왔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화려한 활, 용무늬가 새겨진 보석이 박힌 그런 활로 자랑하며 화살을 쏘아대지만 화살이 굽어있기 때문에 세상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점점 더 굽은 화살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박수 보내고 격려하고 돈 대주고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유유상종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식을 출산해서 또 그렇게 기르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을 개나 돼지로 바라보는 그런 삐뚤어진 화살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에게 화살입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깎아서 고든 화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바르고 고든 화살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바르고 고든 화살로 내 자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고든 화살로 만들어 주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적인 교육관을 부모가 먼저 갖고 아이에게 신앙적인 바른 교육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고든 화살로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문과 더불어서 신앙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 우선된 그 바탕에 학문적인 교육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은 고사하고 학문적인 교육 뒤에라도 신앙적인 교육을 담아내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식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급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꼭 그렇게 나에게 상급으로서 늘 자랑스러운 존재이기만 한가? 라고 뒤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 나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으며 자식에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를 볼 수 있고 자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급은 무엇인가 잘한 일이 있어야 받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 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정말 너는 내 자녀를 내가 보기에 합당한 자녀로 잘 키웠구나, 그래, 상급을 주마. 바로 너의 자녀가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제대로 된 화살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들 날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효자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자식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몇이든 그중 한 명도 속썩이지 않고 모두가 다 부모의 상급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한 명의 자식이 10자식 이상으로 속썩이는 집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자식이 10자식 이상으로 자랑스러운 집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 있는 집안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필요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 누가? 자식이. 상급이 되어져 있는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은 원수들과 담판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내 자식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에게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자식에게 쌓아줬을 때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바라보면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다면 이미 그 자식도 잘못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은 서로가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설령 부모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자식이 그런 부분을 채워서 부모를 빛나게 하면 결국 그 칭찬과 보상은 자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버렸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 존중하는 분위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부터 닫아버립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지만 아무도 나와서 보거나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다 각자 문 닫힌 방 안에서, 아버지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에, 아이들은 각자 제 방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나와서 밥 먹자는 엄마 말에 모두 나와서 식탁에 앉지만 아이들은 한 손에는 수저를 들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밥 한 숟갈 뜨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폰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뜨면서 그렇게 식사를 마치면 또다시 곧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버립니다. 이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가족 중 누가 밖에서 무슨 일을 겪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오늘 하루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모르죠. 또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잘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활이 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화살이 되지 못합니다. 활과 화살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서서히 분리되다가 가정이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 왕이 성전에 올라가며 지은 노래입니다. 일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일에 대한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큰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난 아들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이런 훌륭한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식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카네이션이라도 한 송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용돈이라도 받으셨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상급으로 여겨주십니까? 바른 신앙인으로 내 자식을 제대로 키웠다고 흡족해 하십니까? 부모는 활을 든 용사이고 자녀는 그 손에 들려진 화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관역으로 조준하고 활 시위를 지금 당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를 목표로 내 손을 떠나서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준한 대로 지금 내 자식이 화살이 되어서 바르게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화살을 곧게 잘 다듬어 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부모의 화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성공한 삶을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부자라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라고 늘 잔소리하고 부탁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화살은 적군을 죽여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화살이 되어서 없애야 할 것들은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와 범죄입니다. 내 자식이 화살이라면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고든 자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로서 여러분 충분한 대접을 받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버이로서 내 자식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은 지금 내 손을 떠나서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으로서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기가 되어 있습니까? 고든 화살로 바르게 양육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최고의 화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고 성경을 교육하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훌륭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